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인자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그 인자는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알다시피 자신의 죽음을,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이해를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누구냐 하면 인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나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정말로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누구인가?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살아서 사는 건데 한 번도 나한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자기가 그 인자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 그 인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한번 누가 크게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다니엘 찾기들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는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예, 그거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이게 예수의 삶과 또 예수가 증언하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이렇게도 딱 맞을 수가 있나? 예, 이게 지금 다니엘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자신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분명히 하실 수 있는가? 야, 이거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내가 그 인자야, 그 인자. 다니엘이 얘기한 내가 바로 그 인자야.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인자란 말을 쓰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성경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인자, 이 독특한 예수의 표현이에요. 사실 어려워. 이 독특한 예수의 표현인데 그 인자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 모든 예수로부터 나오는 메시지는 정말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지금 쉽게 듣는 거지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말씀들을 쏟아내십니다. 사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러니까 공생의 지금 유대 땅입니다. 공생의 첫 번째 6월절에 유대 땅에 와가지고 성전 청결하시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적 표적들 행하시고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한 8개월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이 3월, 태양력으로 3월 정도, 이제 유대력은 1월이지만 태양력 3월 정도 됐으니까 8개월 지났으면은 몇월 뒤요? 11월, 12월경 이제 돼서 어디로 가냐 하면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게 됩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이미 방문하셔가지고 내가 앞으로 여기서 전적 사역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해 두고 오셨습니다. 그쵸? 예, 가버나움에
이제 갈릴리로 가시게 되는데 아직 가시기 전에 지금 한 가지 또 일을 하십니다. 아직 유대 땅입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어디면 세례터, 예수님의 세례터면은 그 요단강 줄기일 거예요. 요단강 줄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세례를 베푸시는데 다음 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또 기록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 제자를 베풀었다는 얘기는 제자들을 모아고 예수님의 세례터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세례를 베푸니까 오늘 그 요한의 제자가 그것을 본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은 요한의 제자의 그 요한이 한때 엄청난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예수님의 세례터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요한이 가게를 크게 열어가지고 빵집을 크게 해놓는데 엄청난 사람이 몰렸는데 예수님이 저쪽 편에다가 가게를 다시 열은 거야. 근데 이쪽에 착 하니까 가게들도 다 몰려가서 요한의 가게터는 이제 텅텅 비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가가지고 요한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정언한 사람이 그분에게로 다 사람들이 세례함을 받으러 가게 됐답니다. 이러다간 우리 가게는 문을 닫아갈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세속적으로 말하거나 비유를 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이래야지 우리는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가게로 그렇게 몰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답이 특별해요.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 얘기, 그 쉽게 이렇게 그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내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예, 그분이 바로 내가 여기 온 거고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야. 그렇게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야. 너희들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신이 누구인 것을 너무너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앞으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한 그 말을 너희가 증언해야 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그것은 그렇게 될 일이야. 그 얘기를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쉽게 말해서 잔치에 신랑 있고 신부가 있는데 잔치에 들러리로 잔치의 사회자로 나는 충분히 그 얘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그러죠. 원래는 잔칫날에는 신랑과 신부가 빛나야 되는데 근데 TV에서 봤나요? 어디서 보니까 기사에서 읽었나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신부가 예쁜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는데 신랑의 옛 연인이 거기 나타나가지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왔대잖아요.
바로 그 세례 요한은 자기로서는 들러리로만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기쁨이 충만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세례 요한이 인격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해가 뜨면은 달이 자동적으로 흐려지듯이 자기는 자기의 모든 본분을 다하고 그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가 뭔가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다 내가 뭔가는 내가 나타나야 하거든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근데 세례 요한의 인격이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를 생생내려고 하는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니까 왕가 사는 남자 거기에도 보니까 단정이죠. 단정이 유배 와가지고는 야 이거 음식 음홍도 했는데 야 이거 누가 했는데 이렇게 맛있냐? 이건 누가 이렇게 잡아왔냐? 누가 이렇게 맛있냐? 이러니까 누가 했고 이러더라고요. 아마 왕이 그랬을 거예요. 그럼 너 뭐 했나 이럴 것 같으니까 내가 그거 말하기 전에 이렇게 말해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것은 바로 저 올시다 이러면서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우리의 인생의 처신을 잘하는 것들인데 물론 여기서 웃겨 넘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좀 뭐라 그럴까 좀 봐줄만 할 것 같은데 애교로.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좀 위대하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몽땅 자기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몽땅 다 가져갑니다. 아마 세례 요한 정도 되면은 이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으면은 새로운 교주입니다. 새로운 교주. 그날 안 놓습니다. 사실은 그거 교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교주들이 아니 깜도 안 내는 사람이 교주가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신이니 예수니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사람들 이 세례 요한 보고 정말 많이 회개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굴주로 왔다고 하는 사람들 정말로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 보면은 야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자기는 자신을 알고 마치 태양이 뜨면은 달이 가려지듯이 자기가 가려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36절 말씀은 세례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이 책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설명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이게 누구 말이냐는 말은 없지만 대체로 위로부터 오시느니 아들을 믿는 자, 영생, 하나님의 진노 같은 표현들은 그 예수에 대한 복음서 저자의 설명 문체에 매우 가깝습니다. 사도 요한의 이 책의 저자잖아요. 사도 요한이 쓰는 문체에 가까운 것이라서 아마 그 이후에 31절, 36절은 바로 사도 요한이 해설하는 부분들 아마 그 세례 요한이 한 말씀, 세례 요한의 태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사도 요한이 정리한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 이해가 쉽을 것 같습니다. 특히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라는 이 말씀은 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요한의 그 해설 부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로부터 오시는
오시는 이고 그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모든 사람들은 땅 속에 속한 자로서 땅에 속한 말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경험이 제한적이고 이해하시죠?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아시지 않죠?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정말로 작고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식도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그렇죠? 인식도 부분적이고 우리는 또한 죄와 유한성 아래 있다는 것. 죄와 유한성, 무한하지 않죠. 유한성 아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스스로 완전히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위대한 철학자, 아무리 위대한 성인, 깊은 종교가 탁월한 선지자라 해도 인간은 결국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 지금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말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것을 정리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는 위로부터 온 자고 만물 위에 계신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오던 사람은 누구라도 위대한 철학자라도 뛰어난 성인이라도 깊은 종교가라도 탁월한 선지자라도 결국은 땅에 속한 존재라는 것. 근데 반면에 사도 요한은 이로부터 오시니 그분은 하늘의 일을 직접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은 사람들보다 조금 낫다, 성인보다 조금 낫다, 다른 종교인보다 조금 낫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적으로 다른 분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늘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가 본 것을 말하기에 때문에 확실하다. 그래서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예수님의 말씀이 확실한데도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왜 못 받느냐 하면은 인간이 어둠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믿기는 쉽지 않다. 그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지식적으로 알아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기를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것은 대단한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요? 네. 특별히 제가 예수님 믿는 거는 정말 제가 봐도 기적 같아요. 저는 잘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챗GPT가 저 때문에 곤란을 많이 겪을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따지면서 물어보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사실 잘 못 믿는 사실 저는 도마 같은 사람입니다. 사실 네. 뭐 저런 물건을 가져오면 뭐 엄청나게 좋고 막 이렇게 해서 제 안에는 그냥 순수하게 잘 받아들여요. 근데 저는 다 물어봐요. 이 제품 돼가지고 야 이거는 뭐 얘가 무슨 치료기로 받았다는데 이게 치료기로 받은 게 맞긴 맞는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다 따져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그의 증언을 받을 자가 많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즉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사람, 내가 인자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독생자다, 내가 모세가 뱀을 든 것처럼 난 들려야 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날, 이 정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그의 정언을 받은 사람을 인친 것이 아니라 그의 정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확실시해서 인을 쳤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진실로 하나님이 참되시다 확실히 믿는다, 그렇게 도장을 확 찍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언을 받은 사람, 여러분도 그 도장을 확 찍었나요? 아멘. 예, 막 이런 조그만 도장 말고 막 이따만한 도장을 확 찍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찍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살든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죠. 코드를 꼽아라. 코드를 꼽아라. 하나님께 코드를 꼽아라. 그리고 마음껏 여러분의 인생을 펼쳐라.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참되다고 그렇게 도장을 찍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다는 것. 아까 전에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같은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인도되며 그가 모든 권세와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는, 하나도 틀린 게 없게끔 똑같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4절 하나님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을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시다. 35절 예수님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다. 35절 예수님은 만물의 주권자이다. 36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36절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남아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그분을 믿느냐 거부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것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선물이냐 진노냐인 것입니다. 요한은 가볍게 사랑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메시지에 아주 칼 같은 것이 들어있습니다. 선물을 택할래? 진노를 택할래? 이런 표현을 아는 것 같은데 그냥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 메시지의 안쪽에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선물이나 진노냐, 선물을 받을래? 진노의 상태로 그대로 있을래? 그 얘기를 지금 요한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입니다. 사실은 녹록지 않고 쉽지 않은 인생길입니다. 어쩌면 답이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 하나의 문제가 건너가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고 하나의 병이 낫고 나면 또 하나의 병이 나고 다시 걸리게 되고 이런 많은 문제성들을 갖고 삽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가 왜 있는지. 그런데 적어도 제가 아는 것은 나는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가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간다면 내 인생길 적어도 아름다우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60 넘으면 돈도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60 넘으면은
명예도 필요 없다 그러면 그렇게 앞장까 집어넣고 그렇게 위대하게 살려고 했고 했는데 다 필요 없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하냐? 건강이 최악.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아팠어요. 아파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노회장도 했고 해서 많이 아파요. 그랬는데 이제 목사님들 은퇴한 목사님들 모여 갔더니 총회장, 노회장, 또 뭐 장로님들, 막 정치했던 장로님 이렇게 도달하게 모여 있는데 다 할아버지가 아주 골골골고 하니까 그게 무슨 노회장이 뭐가 되고 총회장이 정치적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있느냐. 제일 불우한 딱 한 사람이 있더래요. 건강한 놈. 건강한 사람은 제일 그렇더래요. 다 필요 없고 건강한 게. 가을은 전부로 갑니다. 아프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어떤 인생이라도 아름다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것, 건강을 넘어 가장 든든한 것, 내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이렇게까지 풀이하면서 믿음을 가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뭘 가져갑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습니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거 가지고 갑니다. 아멘. 그게 인생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정언한 부분과 사도 요한이 전체적으로 이 모든 정언들을 가지고 해석했던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 많은 문제 있고 고난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 극복하며 이기고 나아갑니다. 반드시 주님을 이끄시고 선히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이끄시라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